자, 전도사님이 고3 때 학교 선도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선도부장을 하면서 같이 섬겼던 게 하우스 캡틴이었습니다. 뭐 선도부는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뭐 잘 아실 테고, 이 하우스가 뭐냐? 뭐 캡틴은 다 알겠죠? 우리 마블 영화 많이 봤으니까. 자, 이 하우스는 그 영국식 고등학교에서만 있는 제도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규 학생들이 이제 학업 외에 다른 이제 기타 활동을 할 때 소속돼 있는 그 공동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 학교들은 이제 이렇게 운동회를 하면은 청팀, 백팀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4개의 하우스별로 자기의 하우스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해리포터 혹시 아는 친구들 많나요? 좀 살짝 우리 친구들이랑 좀 살짝 시대가 좀 동떨어진 만하긴 한데, 소설이긴 한데, 자, 해리포터가 어디 하우스였죠? 이제 안에 그래도 그 그리핀도였죠? 자, 그 하우스예요. 그 하우스. 보통 이 하우스 캡틴이 될 거면은 되게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이쁨도 받고 학우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우스 캡틴이 됩니다. 네. 꼭 이게 강단에 있으면 전도사님 자랑만 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전도사님이 그 선도 부장이 됐을 때, 그리고 이 하우스 캡틴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우리 학교에 사람이 없나? 제가? 그런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그 고등학교 고3 그 마지막 그 스토리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지금 등치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등치예요. 그런데 여기다 조금 더 얼굴이 또 무섭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때 세상에 좀 되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얼굴도 무섭게 생긴 등치도 이런데 이제 학기고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럼 보통 전도사님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더 몰릴까요? 대충 감이 오죠?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등치도 크고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겠죠.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그때 말했을 때도 그랬고 되게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되게 올바른 학생이었는데, 자, 보통 학교에 가면 이렇게 등치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다 올바르고 착한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소위 이제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소위 불량배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원래 실은 전도사님은 이제 이렇게 그 고등학생들에게 뭐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카드 게임 좋아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이랑 좀 더 이제 어울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포켓몬 이제 뭐 카드 게임 하면 옆에서 다가가면 너 여기 왜 있어? 또 뭐 괴롭히려고 왔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봐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보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또 친해지고 그렇게 한 무리가 되어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부터 선생님한테 벌써 찍혔어요. 쟤는 이제 요주인물이다. 쟤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사고도 되게 많이 쳤어요. 학교에서 무슨 사고 터지면 다 전도사님 친구들이었어요. 자,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학교 옆에 있는 멀쩡한 남의 집 에어컨 실외기를 갑자기 뜯어가지고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화학 시간에 이제 염산 가지고 놀다가 이제 막 뭐 비커 깨고 막 옆에 있는 학생 친구 막 손 대게 하고, 뭐 담배 피고 애들 괴롭히고 놀리고, 이제 음란 영상 보면서 이제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그래도 또 걸리고. 되게 특징이 나쁜 짓 하면 꼭 걸려요. 걸리려고 마치 하려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꼭 선생님한테 사고를 치고 교장실로 이렇게 끌려갈 때, 경찰서에 끌려갈 때 거기엔 언제나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 선생님 오기 전에 잘 도망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단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전도사님은 그 친구들이 그런 사고를 쳤을 때 거기 안 있고 싶었을까요?
잊고 싶죠. 내 친구들인데. 애들 다 지금 저기 해서 저걸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없으면은 전도사님 혼자 소외되고, 그럼 전도사님 혼자 이렇게 불안해지나요? 내 모든 우리 학교 친구들이 다 우리 학생들의 그 무리들이 이제 어디 간다고 해봐요. 그럼 나만 못 갔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죠. 아, 이거 계속 나만 이렇게 빠지면 나중에 나만 또 놓고 어디 놀러 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그룹에서 내 입지가 좀 되게 좁아지면 어떡할까? 내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날 안 부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전도사님도 했어요. 그렇다고 친구들이 이런 전도사님의 입장을 이해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야, 안드레, 너는 앞으로 미래에 전도사님이 될 사람이니까 우리 저거 실외기 훔치는 동안 너는 저기 가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뭐 배신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야, 넌 진짜 애가 우리 다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래서 혼자 빼고, 응? 이 녀석 안 되겠네 막 이러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을 또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주인물로 찍혔는데 꼭 사고의 현장을 가면은 전도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을 더 나쁘게 봤어요. 저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제 친구들 다 선동시키고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언제나 현장을 덮칠 때 전도사님을 먼저 찾았대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안드레 어디 있어 하고 우리 친구들은 막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장실로 같이 불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디 있었어? 이러면 저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너 이때는 어디 있었어? 이러면 도서실에 있었는데요. 너 이때는 하면 저 얘들 포켓몬 게임 하다는 거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고 고2가 되니까 전도사님 친구 2명이 퇴학을 당하고, 한 명은 네 발로 안 나가면 퇴학시킨다고 해서 자퇴를 하고 전학을 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이 이제 자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다니던 학교의 선도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전도사님이 쭉 봐왔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저를 요주인물로 찍으셔서 언제나 저를 이렇게 내가 은퇴하기 전에 너 진짜 한번 내가 꼭 잡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사님을 찾던 그 선생님이 고2 되니까 전도사님한테 선도부를 맡기셨고, 고3 때 선도부장을 시켜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뭐 선도부장도 하고 뭐 하우스 캡틴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그런 큰 빅픽처를 그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전도사님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현자여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면 안 돼. 난 물론 가고 싶지, 내 친구들 다 가니까. 하지만 이거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난 안 가겠어라고 전도사님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고3이 될 때까지, 지금도 이제 시험관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잠언을 쓰고 읽는 거예요. 중1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수십 번을 잠언을 썼고 수백 번을 읽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극심한, 이제 되게 심한 ADHD로 되게 고생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선택하신 이제 치료 방법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툭 치면은 튀어나올 정도로 외우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럴 때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자라고 전도사님한테 말할 때, 우리가 빼앗은 온갖 보화를 우리 집에 채우자, 우리가 같이 제비를 뽑자라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도사님은 진짜 그 말씀이 목소리에서 울렸어요. 그 말씀을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리게 하신 거는 전도사님은 지금까지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머릿속에 앞서면은, 지금 이 지혜가 내 머릿속에 없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언어로 우리한테 말씀을 못 해주세요. 그거를 이 지혜를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새기는 거는 우리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이 세상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법, 그리고 수집된 이 자료들을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것. 그 정보로 죄송합니다. 그 수집된 자료가 정보가 되고, 이 정보를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간직하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 이 지식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쓸지를 말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데, 자, 도덕과 윤리도 같이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올바른 모범 시민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운 이 지식을 어떤 의도와 방향으로 써야 옳은 건지를 가르쳐 주는데, 교회에서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지혜가 성경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 있어요. 사회의 모범인이 되는 것,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를 우리가 왜 실천을 해야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사랑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점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쓰여 있는 것은 악한 길을 걷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악한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자기의 생명을 잃기까지 한다고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생명을 잃는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뜻해요. 하나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죽음에, 생명이 없으면 죽죠.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실제로 이런 악한 일들, 이제 올바르지 않은, 이 사회적으로 옳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하지 않는 이 악한 일을 하면은 정말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는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그 아까 소개를 해줬던 전도사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이제 이렇게 연락도 끊기고 이제 그런데 딱 한 명 연락이 계속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계속 교회도 나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끼리 서로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전도사님이 누구를 위해 금식을 했던 친구였어요.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하니까 이 친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랑 헤어졌죠. 이제 전도사님 이제 대학 가면서 이제 서로 헤어졌는데 점점점 그 길을 이제 계속 더 걸어갔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페북 친구였는데, 페북을 통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술 담배를 하던 친구였지만 마약까지는 안 했는데, 세상의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요. 그 중독이 되는 순간 더 친구들한테 더 요구를 합니다. 다른 거, 자 이거 됐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것도 나한테 주고 이것도 나한테 주고, 점점 하나씩 둘씩 내가 악의 길로 이제 내가 이것을 지불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생명입니다. 자, 물리적인 죄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전도사님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아마 전도사님 친구들 했던 이 모든 사고를 우리 친구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전하네, 뭐 전도사님 친구들이 좀 문제였던 거지, 난 안 그러지. 나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학교 잘 다니고 이제 교회도 잘 나오는데 그럼 나 안전지대에 있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또 새로운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끔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쟤보다 더 성적이 좋아, 내가 쟤보다 더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 뭐 대학 가면은 내가 쟤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쟤는 왜 맨날 나대, 쟤는 이렇게 맨날 재수없게 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조차, 그 마음도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했던 그런 그 실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동일한 죄악인 거를 우리 친구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용서가 돼. 전사님 한국 와서 제일 깜짝 이때 되게 충격받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예쁘고 잘생겼으면 용서가 된다는 말.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내 이웃을 진짜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쁘고 잘생기면 돼. 뭐 우리 고등부에는 해당 사항 없겠지만 저 오빠 너무 멋있어. 나 저 오빠를 위해서 내 모든 거를 바칠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저기 뭐냐 그 쫄바지 입고 맨날 그 무대 나가서 춤추는 사람들을 열광하고 있는 우리 여학생들도 그러고 그리고 정말 너무 진짜 심지어 중학생들까지도 그러는데 돈 없으면 무시당할 거야. 실제로 들은 거야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돈 없으면 무시당할 거야. 그러니까 난 돈 많은 직업을 가져야 돼. 돈 이러고. 그리고 돈 있으면 나 이것도 사. 너 돈 왜 갖고 싶은데 이러면 저 이것도 살 거야. 나 이것도 살 거야.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나 다 나고 다 돈이에요. 전사님 다시 말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은 아까 전도사님 말했던 그 죄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두 번째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 생명을 잃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이거 전도사님이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악과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담에게 경고를 하세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을 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서 죽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고 할 때 그런 단절이고 이 두 번째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의 근원에서 우리가 단절되면은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론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잠언을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한 말씀이었고 잠언을 계속 우리 친구들이 읽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가르침들을 배울 거고 여기에는 우리가 가면 안 돼 이러는 길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어라는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아담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도 타락을 하게 되어버렸고 더 이상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이 꺼진 마치 큰 공장과 같은 이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우리들을 생각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었던 그 법칙과 장치는 여전히 유효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작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뿐이에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거 마블의 최근에 나온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이거 되게 전도사님 이걸 이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잘 묘사한 부분을 전도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서 봤어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뭐 대부분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안 봤으면은 나중에 뭐 친구한테 아니면은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자, 무엇이었느냐? 자, 토르가 처음에 타노스한테 지죠. 그리고 이제 어딜 가죠? 예, 이거 이름이 어려워서 니다벨리르라는 행성에 가요. 그 가디언 오브 더 갤럭시랑 같이 니다벨리라는 행성에 가는데 자, 거기가 어떤 별인지 친구들 좀 기억하세요? 스포를 해가지고 지금 놀란 거야? 자, 이게 모든 스토리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나중에 알 겁니다. 자, 일찍 봤어야지 그러면은 당신들 잘못이지. 응?
자, 그렇다 막 귀 막지 말고 저 뒤에 제 뭐야 저거. 자, 괜찮아요. 영화의 주 메인 스토리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무기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멸리는 전에 깨졌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자, 새로운 무기를 가지러 그 행성에 갔는데 그 두오프 행성, 그 대장, 그러니까 우주의 대장 이제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근데 토르가 도착을 하니까 그 별이 죽어 있어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름들이 다 특이하죠. 여기 그 두오프 왕이 에이틀이라는 두오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별, 이 대장간이 다시 활발하게 작동을 할 거면은 자, 죽어가는 이 별의 에너지를 초점을 맞추는 조리개를 개방을 해야 되는데 탄소가 다 부실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토르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제 뭐 스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니까 여기서 멈추는데 본 친구들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조리개를 개방을 하니까 갑자기 그 어두웠던 행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시 불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얻어서 타노스를 거기까지.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조리개를 열면은 다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이트리가 토르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잠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이 우리 친구들한테 그 조리개를 어떻게 여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몇몇 이제 읽다 보면은 정말 지키기 힘든 것도 있어요. 지키기 힘든 것도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안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그 평안을 한 번만 느껴보면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찾고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사랑과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하나님 다시 정말 저한테 그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라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 하나를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던 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일단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알아야 돼요. 이제 전도사님 이제 ADHD가 되게 심했다고 했죠. 이제 그래서 ADHD가 심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집중이 되게 쉽게 떨어져요. 집중이. 그 집중력과의 싸움이에요. 집중력과의 싸움.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계속 떨어지니까 전도사님이 했던 방법은 집중이 안 될 때마다 그냥 옆에 성경 잠언을 한 장을 읽고 다시 이제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 잠언도 못 읽겠다 싶으면은 그 옆에 또 작은 노트가 있어서 잠언을 이제 한 뭐 두세 절 이렇게 쓰면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곤 했어요. 그러니까 팁을 하나 가르쳐 주니까 이제 집중력 이걸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든 친구들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정말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가고 싶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내 안에 속삭이시는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제 그런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서울과학교회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